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자기 내릴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장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감당할 그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감당할 사명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해야 하는 그 메시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마가복음에서는 보통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곳에서는 엿새 후라는 그 정확한 때를 알려줍니다. 이는 앞에 있던 단락과의 그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6일이라는 그 숫자는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을 오르기 전에 산을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그 구름과 연기를 보며 자신을 그 준비했던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등 이제 3명을 따로 구분해서 이제 70명의 그 장로와 함께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야고보만 이렇게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본문에서 이 변화산이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지방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이 헤르몬산이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놀랍게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이 변형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깊은 내면을 반영해 겉모습이 온전히 변했다라는 것이고 이 단어의 그 시제는 수동태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옷만 바뀐 것이 아니라 어떤 신체가 모두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휘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모습이 광채가 났었다라는 부분을 또한 연상해 주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모세는 얼굴만 이렇게 빛이 났는데 예수님은 온 몸이 광채가 빛났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분은 인성으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으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이제 그쳐지지가 않죠.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는데요. 엘리야와 그 모세가 이곳에 등장하는 데에는 그 의미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와 모세는 각각 그 대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었고요. 모세는 바로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며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종말에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올 선지자이고, 모세는 종말에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의 그 모형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과 이제 시내산을 찾아갔듯이 변화산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이들이 찾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이곳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등장했던 그 이유입니다. 그럼 아마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럼 아마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 대화를 가운데 나누었을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던 그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병행복음인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신다라는 것을 그 대학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께 임했지만 이 영광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은 이 영광의 자리에 계속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 곧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과는 너무나도 반대가 되는 길인 것이죠. 세상은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저희 인간들의 본성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산으로 내려가셔서 본인께서 맡으신 자신의 그 십자가 사망을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이 놀라운 영광이 이게 임하자 그들이 압도하고 그들은 황홀하고 이제 거룩한 상황에 무척 두렵기도 해서 베드로는 본문 7절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제 들리는데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덮었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이제 40장 35절에 성막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된 그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옛날 그 성막에서 임재를 넘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저희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이 말은 저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 대상이 이제 예수님이셨다면은 이제는 그 대상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추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음성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없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 자신들만을 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이 사명을 감당할 분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면서 오늘 있었던 그 일들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고난받는 그 종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그런 억제와 억압에서 이제 해방할 메시아로 알아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확실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종말에 가서야 죽음에서 이제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이신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확신하면서 자신들이 율법학자들에게서 이제 배운 내용을 갖고 이제 다시 예수님한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희가 듣기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왜 아직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나온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그 의미는 종말의 때의 그러한 최종적인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맞이할 회개와 회심을 위한 모든 그 준비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말라기의 그 예언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 예언은 사실 세례 요한에게서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듯이 예수님은 이들이 고난과 죽음으로 내몰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것으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놀라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일상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은 영적인 그 체험을 한 놀라운 장소이기도 했지만, 은혜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영광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계속 머무는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그 자리에 머무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르는 자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 일상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할 그 십자가의 그 일상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복음의 사명이 때로는 참 부담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그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 소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러한 길